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들어있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저희를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쓰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 자신, 또 선생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떤 것인지를 노하우,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걸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같이 일하자고다 하실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쓰임 받지 못해요. 같이 일 좀 하자 그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3절 구절이 들어있는 성경의 핵심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탁구장이 있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처음 나와서 15분도 탁구를 못 치셨어요. 조금 치면 아우 힘들어, 당 떨어지네 그러면서 뭘 이렇게 잡숫고 그렇게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막 숨도 가쁘시고 아우 조금 쉬었다 할래요 그러고 그러는데, 조금 세월이 흐르자 지금 3시간을 치셔도 더 치자고 그래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연습하는 게. 날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연습하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연습하라고 하는데 그 3가지 영적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3가지.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 지체들, 다음 세대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여러분에게 사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어떨지 몰라도 이게 노하우더라고요.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의 좋은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 쓰임받는 그 노하우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AI는 양심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1909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가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 화학 비료를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대량 생산하니까 농사 짓는데 이게 화학 비료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아주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가 1차 세계대전이 나자마자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화약을 대량 생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을 위한 독가스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하버는 생물학, 철학, 사회학 등에서 긍정과 부정을 논할 때 거론되는 이중인격, 야누스,
두 얼굴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반발하자 사람을 살상하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명주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을 확보하려면 먼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며 확산시키는 주체인 인간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들어댈 것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관공서가 전화만 하면요, 인공지능 때문에 가뜩이나 영어 힘들어 죽겠는데 인공지능이랑 얘기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잘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AI가 세상을 흔들어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확보하는 일에 지금 당장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앞으로의 세대, 이 인공지능을 맞닥뜨리는데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인공지능을 확보하려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내가 변해야 되는, 내가 양심을 갖고 인간 자신을 먼저 인간끼리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을 흔드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인간끼리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인공지능보다 선하게 사용되는 인공지능,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진 인간이 만든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쓰임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농업을 위해서 만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충분히 좋지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수히 죽이는 일에 사용되게 하는 양심이 없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다 이게 만들어 갖고 다른 나라로 가게 막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AI는 양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AI가 올바로 사용되도록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지만 경기에 임했을 때 딱 뛰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힘 빼고. 갑자기 막 그냥 할 때는 준비하고 손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집 청소, 평소에 깨끗이 쳐놓으면 손님이 와도 그냥 몇 가지만 치우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평소에 청소 안 하는 사람은 손님이 왔다 그러면 비상 걸리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아시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사정상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상 걸렸어요. 청소를 하려고 시작되니까 하루 종일 청소한 거예요. 손님만. 평소에 안 해나가고.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느 날 갑자기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연습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걸 연습해야 되나요? 그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한번 본문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핵심적인 기술 세 가지를 가지고 개발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 읽는 겁니다. 읽는 것과 내가 읽을 때까지 읽는 것 잘하라는, 읽는 것.
여러분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우리 도연이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어떤 책 읽었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은 탁구 선수 양영자 씨가 쓴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 1,000원이에요. 양영자 씨의 자기 일생을 그린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된 과정을 쓴 만화책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아주 쉬워요. 그 책을 읽었어요. 읽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읽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성경 봉독할 때 몇 번 연습하고 오거든요. 이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 떠듬떠듬 읽게 돼요. 띄어쓰기가 성경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읽으려면 평소에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띄어쓰기가 잘 돼 있어요. 이게 평소에 안 읽으면 띄어쓰기를 건너뛰어 갖고 말씀을 왜곡시키게 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읽어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읽을 때 자신감을 갖고 읽으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화를 시켜서 내가 마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메디테이션이 뭡니까? 소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잖아요. 위가 여러 번이니까. 그래서 되씹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99%는 너무 훌륭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읽는 것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인가 그렇죠? 세계 경제 그런 면에 보는데 세계 1위가 될 수 있어요. 미국 다음보다도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미국보다 약하냐면 읽는 거. 저는 미국의 위대한 힘은 읽는 데 있습니다. 읽는 거. 지금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책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학교 때 이 100권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구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4권 책을 읽습니다. 1년에 한 권씩. 미국의 힘은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미국의 힘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읽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책 읽는 거예요. 한국의 수능 만점자 30명이 쓴 책이 있죠. 그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인터뷰를 한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이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 특징이 90% 학생이 책 읽는 것이 최고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그래요. 책 읽는 것.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오래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이 지배할 때인데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 있는 인공지능을 저와 여러분들, 저는 빼놓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양심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셔야 돼요. 그 세대를 맞이하게 돼요. 이 인공지능이 삐딱하면은 큰일 납니다. 막 흔들어대요,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양심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이 날마다 우러나와요. 이 양심은 날마다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시려면 그래야지만 준비가 돼요. 미래가. 두 번째는 뭐예요?
권하는 것,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혼자만 배워서 같이 있지 말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지금 공부가 수학 문제가 잘 못 풀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사람은 수포자가 되면 수학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붙잡아서 가르쳐주고 또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서로 권면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 그냥 읽으려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밑줄 쳐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얼마 전에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러야지만 깨닫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 상담해 준다는 말이 상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말하면 그냥 막 사는 대로 말하는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다 힘든데도 생각하게 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좀 고생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제가 텔레비 보는 것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자들을 갖다가 축구 못하는 여자들을 모아서 축구 시합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 제목이 골 때리는 그녀들, 그런 축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예인들 각종 여자들을 모아서 축구를 가르쳐서 유명한 감독들이 가르쳐서 축구를 배워서 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경기하는 게 있어요. 안정환이 감독이더라고.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에 아주 그냥 그 안정환 선수가 가르친 어쩌다 벤처스, 그런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감독들이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를 막 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화를 내나 봤더니 축구 경기를 하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경기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서로 얘기 좀 해 그러는 거예요. 볼 일로 달라 절로 가라 뭐 얘기를 서로 해야지만 경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감독들이 얘기를 안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얘기를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는 건가, 그 얘기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점수를 이것밖에 못 내가 아니라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얘기해주면 너랑 친구 안에 너랑 다시 안 만나, 이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해주면서 우리 같이 가야 돼요. 힘들어요. 얘기해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을 권하는 것, 이걸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비결, 세 번째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셔야 돼요. 남에게 가르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티칭 하려면 teaching is your learning입니다.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남한테 운동 경기를 가르치려면 내가 실수해 본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게 가르쳐 주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발표시키는 걸 좋아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화를 내요. 왜 갑자기 시키냐. 어제 우리 김홍남 목사님 장례 예배 갔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희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기도 모임 하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삶을 나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를 물어봐요. 한 5년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임 때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화를 내요. 왜 매주 같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같은 말을 계속 물어보냐고 화를 내셨어요. 자꾸 발표시키고 왜 준비도 안 됐다고. 우리 데니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저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자꾸 발표시키고 자꾸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러셨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주 훤해졌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만 이렇게 건면해주고 물어봐주고 해주었던 것, 가르쳐줬던 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해서 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환하게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가 가까이 있는. 개척교회 할 때 일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일이에요. 우리 근수 집사님 알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척교회 할 때 이제 기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기도를 시켰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막 도망가고 그러죠. 막 그냥 기도시키니까 그냥 기도를 시켰어요, 무조건. 그때 이 친구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쳐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한 다음에 딱 그래요. 끝! 그러는 거예요. 끝! 뒤집어졌죠,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웃음을 참으면 안 되잖아요. 끝! 그래요. 끝. 근수 집사가 그렇게 기도하시나?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뭐 끝! 그러는 끝.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국 속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를 물어본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여기서 선무당이란 무슨 뜻인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선무당은 무슨 뜻인가요? 그때 학생들이 손 들고 서 있는 무당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뭐든지. 이것을 실수해서, 저도 실수하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수했던 것, 기도한 다음에 끝! 그러고 끝나는 게 웃을 일이지만 다시는 안 잊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거 잊어먹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요. 성령이 이끄셔갖고 이상하게 사막길을 가는데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적막한 광야로 자꾸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침 이사야 성경 고난의 종의 노래를 받고 있는 그걸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그 재정 담당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다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자신 있으세요? 아휴,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전해. 날마다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저희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뭐.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말이 바로 내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 앞으로 다가올 양심이 없는 이 세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 있는 AI 시대가 오게끔 기도하시면서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